더 크게 쓰시어서 이 인근에 주관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국에 주관하는 영혼을 구원하며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필하는 우리 사모님의 외도 권능의 권능을 더하시고 이곳에 모이는 자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단위에 세우셔서 좋은 감 주시고 성령님께서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태어나자마자부터 5살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하여튼 젖을 줘도 울고 또 밥을 줘도 울고 먹을 걸 줘도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못 견디시겠네요. 하여튼 밤에 잠도 안 자고 울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점도 쳐보고 무당굿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울음이 안 그치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6남매 막내인데 이 막내 이놈 새끼 이거 하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내가 말라 죽게 생겼는데 그러고 아주 정말 속대발로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로 옆집에 제 친구가 사는데 그 친구 엄마가 하는 말이 오늘 엄마 다 가보셨는데 교회는 안 가보셨죠?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다 가봤는데 교회는 안 가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교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갔다 딱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안 우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울면서 데리고 가고 그러다가 이 양반이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아니면 교회만 갔다 오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응? 그래가지고 아버지부터 다 제 6남매 다 전도하고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믿어요? 저 때문에. 제가 우는 바람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저는 고향이 대전입니다. 저는 대전 상고에 다녔어요. 대전 상고에 장학생인가 뭔가 해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하고 3년 동안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전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이에요. 제가 학생회장.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기도 다 하고 모일 때마다 하여튼 대단했어요. 제가 봐도. 군대 갔는데 전방에 경기도 일동이라는데 연천군 일동면 일동에 가서 군대 생활을 16년대 8사단 16년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군종하사관으로 연대 군종병이에요. 그래서 연대 군목님 모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일찍 끝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일반 교회 한번 가보자. 일동에는 이제 일동 장로교회라고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 장로교회에 떡 가서 뒤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여자가 피아노를 치는데 아주 연보습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건 내 거다. 저걸 딱 찍었어요. 그때 제가 육군 상등병이에요. 작대기 3개. 나중에 그 여자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야. 이춘자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이 육군 상등병을 쳐다보겠어요. 매일 쫓아다니는 거야. 매일 만나고. 하여튼 그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나중엔 그 여자가 제 아내가 됐죠. 그래서 21살에 만나가지고 6살에 아내를 삼았어요. 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미군 부대 다니면서 돈을 꽤 잘 벌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조금 합니다. 미군 부대 다니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미군 부대는 일찍 끝나거든요. 4시면 끝나요. 8시 출근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7시, 8시에 돼야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 사람이
나보다 좀 일찍 와서 밥도 하고 좀 남편을 섬겨야지 말이지. 늦게 와가지고 내가 해놓은 밥 먹고 내가 해놓은 빨래 얻어 입고 말이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집사람을 집에 앉혀놓고 여자 노릇하게 할까? 그렇지. 내가 돈 잘 벌면 퇴직시키면 되지. 그리고는 전국을 다니면서 돈 벌려고 별장사를 다 했습니다. 별 사업을 다 하고 마지막에는 10년째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째는 저 지금도 부산에 가면 해운대 스카이맨션이라고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 내가 건축업도 했어요. 친구랑 같이. 그래서 아파트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분양을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250만 원 빚을 졌어요. 10년 만에 250만 원 빚을 져가지고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집으로 쫓아갔죠. 인천으로 가가지고 여보 내가 사실은 미안해 10년 동안 봐가고 이렇게 쫄랑 망해가지고 이제는 200 요즘으로 따지면 그때 250만 한 40년 전이니까 250만 원 2,500만 원 그 정도 될 거예요. 빚을 졌으니 갚을 길이 없으니 당신 좀 갚아주면 어때? 근데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나랑 같이 기도원에 가자고. 그래서 진짜 그때 저도 엉터리지만 집사였으니까 기도원 따라간다고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도 가면 저 부평 삼거리에 경인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그 경인감리교회 뒤로 들어가는데 어떤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쭉 열고 들어가는데 저도 문을 쭉 열고 들어가니까 아랫목에 한 50대쯤 되면 여자가 아주 곱게 차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쑥 열고 들어가니까 저를 위아래 훑어보니 왜 제사장복 입고 다니면서 목회 안 하세요? 첫 마디가. 왜 제사장복 입고 다니면서 목회 안 하세요? 그래서 제 머리를 탁 때리는데 나는 돈 버는 게 직업이 아니구나. 그럼 제가 뭘 해야 되죠? 당장에 신학교 가세요.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서울 신대원을 갔습니다. 시험 봤더니 그래도 합격시켜 주더라고요. 제가 대학도요 군대에 있으면서 강원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강원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하여튼 똑똑하기로는 소문났어요. 군대에 있으면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대학원에 합격했으니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면서 집에서는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집에서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했더니 집사람이 학교 선생님, 자기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 또 자기 제자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1년 만에 1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와, 이거 별것도 아니구나. 굉장히 쉽구나. 집사람 덕분에. 그래가지고 집에서 예배 못 드리고 인천에 가면 간석 오거리가 있습니다. 간석 오거리에 2층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는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저 이모노 목사 설교 잘한다고 소문 났어요. 그래가지고 37살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4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회 하다가 또 동네 안으로 들어갔어요. 교회를 사가지고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목회하는데 32년째 됐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68살이가 됐어요.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멀쩡히 대낮인데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내일 더 해야지.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32년 목회했으면 됐지 뭘 더 해요? 그랬더니 해외 선교를 해라. 해외 선교를 해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사표를 내고 지방에 사표를 내고 지방에서 저 파송예배, 선교사 파송예배를 2008년이지 아마? 2008년 1월 8일 날 파송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들을 담임 목사로 청빙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아들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저는 그 즉시로 집사람 놔두고 이제 처음이니까 저 혼자 중국으로 갔죠. 중국 가가지고 청도에서 최바울 목사하고 같이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최바울 목사가 한 30명 중국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저는 중국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의 신학교의 과목을 다 혼자서
뭐 구약신학, 뭐 신약신학, 무슨 뭐 개론, 뭐 총론 이런 거 다 가르치는 게 혼자서 하루에 6시간씩. 대단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걔들이 한국으로 나오잖아요. 직장 따라서. 그래서 한국에서 주안 육동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국에 나오면. 근데 거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하나 줬는데, 아니, 오늘 20만 원씩 선교비를 계속 보냈죠. 그런데 얘가 그 당시 유광수라는 사람이 이단이었어요. 유광수 이단에 자꾸 지 후배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야, 유광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단이고 우리 성결교단에서 이단이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응? 그리고 후배들을 데리고 가면 우리 학교가 이단이 되잖아. 그래 가지 마라. 응? 너 가면 우리가 선교비 안 보내겠다. 그래서 2달을 계속 가니까 2달을 안 보냈죠. 그러더니 저하고 최박을 목사가 괘씸죄, 그놈한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공안에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3년째 공안에 잡혀가지고 공안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애들 막 그냥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공부 가르치고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감옥에 안 넣고 벌금 안 물릴 테니까 벌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 보름은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두말 않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벌금 안 내라고 그러지, 구려 안 살지. 그리고 일주일 만에 나가라 그러니까 아이 잘됐다, 우리 집사람 가서 만나야지. 그때까지 집사람 안 들어왔거든. 그래서 3년 만에 나와서 최박을 목사가 같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주안 육동에다가 가보니까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죠. 근데 한국에서 계속 저한테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응? 지금도 선교비를 보내시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 있으면 선교비 받기가 참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정착할 수 있는 외국으로 보내주세요. 거기서 선교하면서 주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40일을 작정하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혼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선교지죠. 정착할 수 있는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40일 딱 되는 날 김찬중 장로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저 캄보디아에 비즈니스 선교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한 분 필요하신데 제가 소문에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선교지를 찾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랑 같이 캄보디아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가봅시다. 갔더니 캄보디아 그 프놈펜에 아들란 센터라고 이 양반이 4층으로 건물을 잘 지었더라고요. 바로 MPI 시댁 맞은편에 4층으로 건물을 잘 짓고 1층에는 아이들 숙소고 밥 먹는 데고, 그 다음에 2층에는 또 공부하는 데고, 3층은 애들 또 숙소고, 그 다음에 4층이 교회예요. 근데 그 MPI 시댁 대학생들이 20명이 와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오고, 그래가지고 한 50명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영어로 설교하니까 걔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어로 설교하니까 거기 통역으로 있는 여자가, 이 여자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 여자애가 그 김찬종한테 영어를 배워가지고 통역을 잘해요. 영어로 하면 지가 캄보디아 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아이들이요, 토요일은 노는 날이라 공부 안 하고 주일날은 쉬는 날이야. 예배 드렸으니까 쉬는 날이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 기숙사에 같이 지내서 공부를 안 해버리면 놀고 막 축구하고 배구하고 막 수영하고 뭐 별자단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낙제를 한 번을 안 해본 아이가 없어요. 다 한 번씩은 낙제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처를 들고 다니면서 밤 10시 반까지 공부 가르치고, 공부해. 응? 영어로 하는 거예요. 스터디! 막 두들 패면서. 그랬더니 한 놈도 낙제를 안 했어요. 그 김찬 장로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여기 한 번도 낙제 안 해본 놈이 한 놈도 없는데 목사님이 1년 동안 애들 지도하면서 한 놈도 낙제 안 했습니다. 참 훌륭하신. 그때가 몇 살이면 70살이에요.
이런 노인네가 애들 낚시하러도 안 시키고 참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나타나길이가 거기서 푸놈펜에서 600km예요. 거기다가 고무 농장을 2개 샀어요. 하나는 200헥타. 200헥타면 우리나라 평수로는 1헥타가 3,0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200헥타면 60만 평이에요. 60만 평이니까 여의도 한 두세 배 되는 거예요. 큰 농장, 고무 농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50헥타. 50헥타의 농장인데, 큰 200헥타에는 100명의 직원이 있고, 또 50헥타에는 30명의 직원이 있는 거예요. 가족까지 하면 전부 뭐 한 300명쯤 되는 거죠.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못해도요. 제가 월급 주는 장로입니다. 걔들 고무 농장에서 일한다고 월급은 주는데 내가 장로로서 내가 직접 전도는 못해도 목사님이 가서 걔들 좀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 들으니까 그 말 맞잖아요. 장로가 월급만 줄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자기 직원들.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거기는 본토인 소피아기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걔한테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고 걔한테 이제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김장장을 따라서 갔습니다. 갔더니 주일마다 150명을 모아놓고 거기 이제 부설센터라고 부설교회가 있어요. 복교회. 그래서 복교회 부설교회에서 150명을 모여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주변이 18개 부족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들을 어떻게 사나 한번 가봤더니요. 동네마다 한 200명에서 300명이 한 부족이에요. 근데 200명 사는 데서 그 옆에 동네 가면 말이 안 통해. 하여튼 희한한 나라예요. 그리고 캄보디아 국어도 말도 있고요. 캄보디아 문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표준어를 이 동네 아이들이 하나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 표준어는 못 알아듣고 지네 동네 말밖에 못해요. 그리고 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도 글을 몰라. 문명이에요, 다.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예배는 찬송과 기도뿐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얘들을 우선 말을 가르치자. 글자를 가르치자.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통역하던 짠돌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복교회는 짠돌이라는 아이가 고문농장 총책임자예요. 얘는 또 김찬 장로한테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그놈한테 아이를 불러 모아가지고 무조건 얘기 말을 가르쳐라. 글을 가르치고 지도자들도 불러 모아가지고 글을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표준을 가르쳤어. 그래서 7년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표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00명, 300명, 400명 정도가 문명이 퇴치됐어요. 그 문명을 퇴치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교회는 말씀이 없어서 안 가겠대, 애들이. 그러고는 지도자들만 따로 불러서 가르쳐가지고 걔들을 이제 설교하도록 만드는데 설교집이 있어야지. 응? 그래서 오늘 길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전화 와요. 응? 목사님 거기 교회 지을 때 있어요? 예, 지을 때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돈 100만 원부터 2,500만 원까지 돈을 보내. 10개 교회를 지었어요. 제가 10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그 10개 교회 지도자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야. 응?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교회 조그만 마을의 교회에서 그 마을에는요 다 교회에서 큰 집이 교회야. 응? 거기서 지네끼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래서 거기 집주인을 불러다가 그게 이제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다 우리말을 캄보디아 말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명 대치를 시켜서 걔들을 교회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네 놈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캄보디아 말을 가르쳤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는데 야, 너 영어로 설교집을 써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영어로 설교집. 아니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 설교집 써. 야, 성경에는 짱이 있어. 짱을 찾아가지고
설교집을 써라.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요, 성경에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관주 성경을 갖다 놓고 관주 성경 그 관주를 찾아가지고 설교집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게 영어로 설교집을 쓴 거예요. 영어로 설교집을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전부 끝에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그때마다 다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 지도자 사문아들한테 놀아주면서 야 너희 말로 번역해. 여기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성경 뺏기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성경으로 풀어서 설교집을 만들어서 캄보디아 설교집을 만들었어. 어때 이해가 가시죠? 캄보디아 설교집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설교지 가지고 들이 설교하는 거야. 그 신나죠. 지네 말로, 지네 동네 말로. 동네 말로 설교. 동네 옆에 동네 가면 못 알아들어요. 지네 동네 말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0교회를 짓고 10사람을 교회 지도자를 만들었어요. 그러기를 10년이 걸린 거예요. 캄보디아 들어가서.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직접 하늘에서 야, 너 영어로 설교집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설교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여보 당신은 저기 캄보디아어를 열심히 공부해. 나는 캄보디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도 잊어버리겠어. 한때 영어도 잊어버리겠으니까 나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은 캄보디아하고 내 통역해줘.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요, 밤을 새워가면서 캄보디아어를 공부하는데 6개월 공부하고 제 통역을 했어요. 와, 대단한 여자였어요. 참 훌륭하다. 캄보디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한글보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돌아가자. 돌아가려고 둘이서 1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푸른편으로 왔는데 2차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2차 백신을 맞았는데 저는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양성병원으로 갔습니다. 집사람은 음성병원이 나왔어요. 음성병원에 갔는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 이제 산소호흡기를 대가지고 한국 같으면 살았죠. 산소호흡기를 대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대면 90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50밖에 안 나가요. 그리고 쉬다가 숨이 끝나서 78세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캄보디아에서.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우리가 선교하던 것이고 그 사람 손때가 다 묻었어요. 얼마나 사람들 많이 그 사람 신세에 많이 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사랑으로 그냥 다독거리면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해서 선교를.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못 나가니까 양성병원에서 못 나가니까 사모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그럼 당장에 화장해버려. 그래서 오창수라는 선교사가 김우수라는 선교사가 그걸 화장터에 가가지고도 순서가 안 돼. 밤 7시 반까지인데 7시 반 딱 되니까 문 닫으려고 하는데 다 집어넣어가지고 화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루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그냥 막 우리 그 선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 후배 선교사한테 김우수라는 후배 선교사한테 야 빨리 한국으로 보내. 그래가지고 그 유골이 집사람 한국에서 아들이 지금 예배 그 뭐죠?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도착을 한 거예요. 이틀 만에. 그래가지고 마지막 사흘째에는 그 유골을 높여놓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디야 인천의 공동묘지에 갔다가 이제 그 유골을 맡겼어요. 그 집사람이 참 그 사람이 진짜 반석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까지 신앙 잘 지키다가 그러니까 죽기 3시간 전에 예수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그 간호하던 그 김동민이라는 사람이 아니 사모님 헛소리 안 해? 그러고 나서 우리가 3시간 만에 돌아가서 아 예수님이 데리러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 사람 예수님이 데리러 왔어요. 응? 이야, 너무 귀한 사람이구나. 그 지금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징징 울고 야단이에요. 야, 울지 마. 엄마는 천국 가 있으니까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어. 응? 너희도 반석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반석이야. 너희 반석 위에 교회를 지어야 돼. 신앙생활 엉터리 하면 안 돼.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백성이야. 엄마 천국에 있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면서 우리가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엄마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죽으면 엄마 옆에 가야지. 엄마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 엄마는 천국 가셨어. 여러분,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한국말로 번역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또 계속해서 한국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쓴 거를 계속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제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영어로 쓴 번역을 했는데 구약은 11개 상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개 상부터 시작해서 저 마가기까지 또 계속 영어로 써갈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 가서 이걸 번역해가지고 또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딸이 영어로 찍고 한글로 찍어서 이제 한영 설교집을 목사님들한테 전부 배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설교집을 만들어서 번역해서 복사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전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영한 설교집을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지명하신 주님의 반석들입니다.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주님 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이 주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제 간증이었지만은 이 말씀이 저들의 육배에 새겨져서 정말 내가 반석이요 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날마다 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